아멘. 오늘 26장 12절에 보면은 이상은 다 문지기의 반장으로서 그 형제처럼 직임을 얻어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교회 안에는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가르치는, 또 메시지하는, 또 이렇게 교육자의 직분이 있고, 또 성가대가 있고, 또 찬양하는 자가 있고, 또 교회 봉사하는 사람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또 교회 또 이렇게 청소하는 사람도 있고, 또 주차 관리하는 사람도 있고, 차량 봉사하는 사람도 있고, 교사도 있고, 각자마다 직임이 있어요. 그런데 다 중요한 사역이다. 소홀하지 않고 각자의 맡은 사역이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12절에 보내는 건 형제처럼 직임을 얻어. 레인과 제사장 역할도 중요하지만 여호와의 섬기는 자들은 다 똑같다. 하나님 보실 때는 다 귀하게 여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행복의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세상 기준 가지고는 이 땅에 살 수 없어요. 행복의 기준이 뭐냐?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됨을 믿는 자입니다. 이게 행복입니다. 이분과 동행하고 이분과 함께하고 살아요. 그래서 인간은 먼저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는 구원자,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입니다. 아무도 이길 수 없는 악령의 세력, 이 사단의 세력, 이 귀신의 세력을 이길 자는 그리스도라는 이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 떠나 죄 가운데 이 운명, 지옥 배경을 살아야 되는데 지옥에서 생명을 주실 자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리고 인간만 유일하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데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오신 분이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물고기는 물속에, 사람은, 나무는 땅속에, 새는 공중에,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작품했습니다.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언제 회복되느냐? 그리스도를 만날 때 회복이 돼요. 창세기 1장 27절,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아무나 깨닫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현장에 예수님 전하실 때 다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나 그 성경 말씀 깨닫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비밀이다. 하나님이 그 비밀 무기가 그리스도예요.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 세상은 다 종교, 여러 가지 다신론이 섬기고 수많은 신, 정말 수천만의 신들이 다 있는데 신들 중에 진짜 신이 있잖아요. 창조주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으시고 인간의 모든 문제에 답이 되신 분이 누구냐?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 깨닫게 하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보면은 너희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니라.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는 맡은 자다. 이 그리스도는 구원자가 되시는데 그분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엄청난 능력이에요. 모든 것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입니다.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모든 지혜입니다. 지혜. 그래서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의 능력을 몰아가지고 여러 가지 영적 문제로 고통받는 사람이 너무 많고,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사람이 너무 많고, 육신의 문제로 고통받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지구가 정신병동이 다 되어버려요. 5차 산업까지 이제 되어지는데 이 사람들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팍 시달려. 그걸 이길 수 있는 능력이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번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고백.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신 그리스도를 여러분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놀라운 고백을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고 고백했을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교회는요, 인간의 영적 문제를 해결하는 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아무도 너를 이길 수 없다. 왜냐? 그리스도의 권세를 이길 자가 없다. 그게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그죠? 주 예수 이름 부를 때 여러분은 꺾을 수 있는 권세가 주었어요. 여러분 자다가 어떤 비몽사무간에 가위에 눌릴 수도 있고 악몽을 꿀 수도 있고 그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아멘. 네. 근데 우리는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이걸 사용할 줄을 모르잖아요. 이길 수 있는 권세. 열쇠를 주셨습니다. 어떤 열쇠냐? 천국 갈 수 있는 열쇠. 천국 열쇠라고 그랬어요. 열쇠의 이름이 뭐냐? 천국 열쇠. 천국 문, 구원의 문, 구원의 길, 생명 얻는 길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름은 모든 것 해결할 수 있는 여러분 열쇠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에 보니까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누구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어마어마한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다. 오늘 본문은 이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 자 구약에는 광야교회였어요. 이 성막이 발전해 가지고 성전이 됐고 그 성전이 이제 오늘날 교회가 딱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평생 이 교회를 섬기는 자들이 후대까지 복을 받은 이야기가 오늘 본문입니다. 여기에서 오늘 어떤 고라 자손이 나옵니다. 고라 자손. 1절에 나오고요. 민수기 16장 1절부터 35절에 이 고라 자손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원래 이 고라 사람들은 레위 자손이었습니다. 그 레위 자손인데 하나님 말씀을 이제 반역을 했죠. 아론과 모세가 대제사장, 제사장 역할을 하니까 그 레위 자손인 고라 자손이 가보니까 너희만 뭐 제사장 하냐? 너희만 뭐 예배 뭐 주관하고 너희들만 하냐? 뭐 너희들 별거 있냐? 하면서 막 대항을 한 거예요. 그때 그 아론이 모세가 그랬죠. 이 레위 직분이 얼마나 소중한 거냐. 교회를 섬기고 찬송하고 그리고 성막을 섬기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냐. 그래도 못 알아듣는 거야. 그래가지고 너희들 향을 가지고 다 불 가지고 나오라. 그 지휘관들이 한 250명이 모세를 대항해서 딱 나왔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어려움을 겪게 됐죠. 땅이 갈라져 가지고 250명이 죽임을 당하고 나중에 연병이 펴가지고 14,000명 이상 되는 많은 숫자가 연병으로 죽음을 당하게 됐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주시는 뭘 하려냐? 은혜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100%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평생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의 회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선택을 받은 자예요. 그리고 특별히 뭐냐? 우리를 이 시대에 레인으로 불렀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아들 후대는 부모의 길을 걷지 아니하고 그대로 이제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어요. 뭘로 섬겼느냐? 오늘 성전 문지기. 이 성전 문지기로 섬겼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이 성전 문지기가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 이 성전을 지을 때 각각 동서남북에 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문을 지키는 사람, 왜냐하면 성전 문지기가 없으면은 적이 와가지고 뭡니까? 위협을 가하기도 하고 또 뭡니까? 또 성전을 무너뜨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지기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러니까 그 아들들 후대는요 평생 성전 문지기로 살아갔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26장 1절에 고라 사람들의 문지기 반들은 이러하니라 하고 쭉 아삽의 가문, 이 노래하는 가문입니다. 그리고 거기는 또 오베네돔 가문이 있고 그 후대가요 성전 문지기로 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살았다 이 말이죠. 그리고 거기도 찬양을 담당하는 사람도 있어요. 성전 문지기로 찬양하는 자로 다 살았다. 그래서 이 시편에 12편 가까이 되는 그 시를 고라 자손이 지었고 그 유명한 시가 42편이라든가 이 84편에 보면은 그 후대들이 고백한 내용이 나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보 그 시편 84편 그 고백을 했잖아요. 주보 앞면에 딱 이렇게 보면은 그 우리가 교동문 그게 시편 84편이 고라의 시입니다. 고라 자손의 시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주의 장막에 거하는 것이 그게 은혜다라는 거예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생각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여러분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합니까? 여호와의 궁정을 이 고라 자손이 다 사모합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짓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4절 읽어봅시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다. 성전에 집을 짓고 사는 사람은 여러분 복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5절에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시온이 뭐냐? 그게 예루살렘. 우리로 가면 교회입니다.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내가 힘을 얻고 그 마음에 교회 가는 발걸음이 복이 있다. 아멘. 성전에 나가는 발걸음이 복이 있다. 그들이 눈물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그 유명한 구절이 있잖아요. 10절, 12절. 자, 주보에도 나와 있죠. 10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거하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할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나이다. 여러분 이 축복을 고라 자손처럼 이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부모는 거역을 했지만 모세와 아론을 대적해 거역을 했지만 그 후대들은 그 길을 걷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전 문지기로 평생 하나님을 섬기며 시편 84편 또 다른 시대나 이런 고백을 하게 됐다. 참 감동스럽죠? 그래서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래서 이 고라 가문이 멸망의 가문이었는데 그 아들들은 거기서 죽지 않고 살아남았어요. 거기서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딱 섬겨. 그래서 성전 문지기로 사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가를 평생 다 느꼈겠죠. 그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이만큼 복을 받는 것이구나. 자, 두 번째, 이 고라 자손 그 후대 중에 특별히 오베네돔 많이 들어봤죠? 오베네돔의 뭐 가문이라고 할까요? 여기도 가문, 자손의 가문. 이 오베네돔의 가문 단순히 뭐 석 달 동안 언약궤 숨겨가지고 복을 받았다 그 정도만 우리가 알고 있었잖아요. 근데 거기에 또 깊은 그 의미가 담겨 있어요. 이제 지난날 그 우사 사건, 언약궤를 메고 오다가 그 우사가 그 언약궤를 메고 가야 되는데 갑자기 떨어지니까 손으로 붙잡다가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언약궤를 다윗성에 모시려고 했는데 그 사건 보고 막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아이고 이 언약궤 함부로 다루면 안 되겠네. 그래가지고 오베네도 집에 간 거야. 이 레이 집안이거든요. 이 오베네도 집에 딱 머물렀는데 오베네도 얼마나 긴장했겠어. 그 우사 사건 그걸로 해가지고 죽임을 당했는데 그것 때문에 얼마나 그래서 그 정말 그 뭡니까 간절함으로 그리고 아주 이 언약궤를 복궤를 잘 거기 3개월 동안 모셨어요. 근데 모셨던데 복이 임한 거야. 복이 임하니까 다윗이 가만히 보니까 오베네도 집에 복을 내렸다는 소문이 나거든. 그래서 또 셈이 난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오베네도 집에서 다시 다윗이 딱 기쁨으로 그 언약궤를 딱 모시고 오잖아요. 그 언약궤가 바로 강단의 말씀이요. 바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오베네돔의 이야기가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3장 역대상 13장 14절 나오고요. 이제 오늘 26장 5절부터 8절까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26장 5절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이 오베네돔에게 복을 주셨다. 그러면 그 후대가 뭘 했느냐? 여기도 성전 문지기 역할을 한 거예요. 그 아들을 낳았는데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다스리는 자요 큰 용사다. 왜냐면요 적이 공격하면 이 경호하는 사람들 이 문지기들은요 강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큰 용사다. 그리고 그 스마의 아들들 후대들이 뭐냐? 능력이 있는 자다. 7절 그랬죠? 8절에 보니까 자 8절 읽어봅시다. 이는 다 오베네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오베네돔에서 난 자가 62명이었더라. 아멘.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배의 삶을 살았다 이 말이죠. 그들은 성전 문지기였지만 예배의 삶을 살았고 기도의 삶을 살았고 그죠? 그리고 교회가 영적인 교회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문지기의 삶을 살았다. 이 문지기는 어떤 역할이냐? 우리는 파수꾼이 파수망대입니다. 16절에 보니까 스빔과 호사는 서쪽을 뽑아 큰 길을 통한 살레겟 문 곁에 서로 대하여 파수하였으니 우리가 파수망대 있죠? 파수망대. 여러분 군생활도 해봤지만 군생활에 그 보초가 있듯이 경비 쓰는 사람이 있듯이 적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파수망대의 역할은 굉장히 큰 거예요. 그죠? 적을 안 지키면 언제 다 할지 보잖아요. 여러분은 이 시대에 파수망대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빛을 발하는 파수망대로 세웠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우리가 깨달을 게 뭐냐? 나에게 적용을 해야 되잖아요. 나와 우리 가문이 오베네돔의 집처럼 평생 성전 문지기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예.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게 하옵소서.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많이 들었던 말씀인데, 자, 거기에 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문지기의 역할을 예수님과 그 목자와 양의 관계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10장 1절부터 3절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간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간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가정 가문이다. 그리고 진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구원의 문이 되신다. 구원의 길이 되신다.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의 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목자, 우리는 양이다. 양이 뭘 알겠? 양이 뭐 어떻게 하겠어요? 추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양은 질병을 이길 수가 없어요. 목자가 없으면. 그리고 양은 구덩이에 빠지면 스스로 나올 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양은 이 눈이 안 좋아요. 시력이 안 좋아가지고 멀리 내다볼 수 없어요. 그래서 금방 어디 뭐 굴러 떨어져요. 그래서 이 양은 가장 약한 게 양이에요. 그래서 몽골 제가 갔지 않습니까? 그 전도사님이 그러대요. 저녁 한 5시 6시 되면 소도 다 돌아와. 말도 풀 뜯고 집에 딱 돌아와. 근데 돌아오지 못하는 짐승이 하나 있대. 그게 양이대. 양. 소도 돌아오고 말도 돌아오고 다 돌아오는데 양은요. 그래서 목자가 나가서 양은 이렇게 딱 데리고 와야 돼. 그래서 진짜 우리가 목자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다윗이 고백을 했구나. 시편 23편에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진짜 문지기가 되신 분이야. 문지기. 3절에 그랬죠.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니라. 그래서 목자는 양을 단단해요. 이름을 지었다네요. 양. 이스라엘 지방에서는. 그래서 다 보면은 안 돼. 우리는 잘 모르잖아. 그죠? 근데 그렇게 섞어놔도 그 이름을 안다는 거야. 이름을 지었다라는 거야. 그리고 양을 다 불러낸다라는 거죠. 야, 예수님은 우리를 억만제약 가운데서 나를 구원하셨고 부르셨고 선택하셨구나. 아멘. 그래서 구원은 100%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거지. 그래서 구별 때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냈다. 7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예수님은 무슨 문이라고요? 양의 문이다. 양이 들어올 수 있는 문이다.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구원이 있다. 아멘. 맞잖아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천하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문이다.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문이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운명 사주팔자에서 건질 이름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마귀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이름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자, 9절 10절 읽어봅시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선한 목자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선한 목자를 만나면 풍성한 삶을 누린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으면 풍성한 삶을 누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와 후대가 풍성한 누리다. 그래서 우리 가문이 정말 복음의 가문, 언약의 가문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에 제자들의 가문처럼 쓰임받는 가문 되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 이번 한 주간도 정말 이 성전 문지기 되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는 이 기도를 해야 된다. 어떻게 기도하는가? 우리가 7가지 망대가 있습니다. 7가지 망대를 가지고 여러분 아침마다 기도하는 것. 지난주 강단이 아침에 그리고 저녁에 감사와 찬송의 예배를 드렸더라. 아침에 번제를 드리고 저녁에 번제를 드리고 2번 예배 드리면 우리가 힘을 얻잖아요. 그죠? 말씀 탁 붙잡고. 자, 우리는 첫 번째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10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어떻게 기도합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성삼위 하나님께 기도해라.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같은 하나님,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시고 그분이 보혜사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셨습니다. 하나님 성삼의 영으로 나를 충만케 하옵소서. 7망대는 나의 망대입니다. 나를 향한 망대. 성삼의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충만케 하옵소서. 2번째는 이 보좌의 능력으로 나를 충만케 하옵소서.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부터 오는 거예요. 보좌의 능력으로 나를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 시대 병든 현장, 하나님 떠난 현장, 영적 문제,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현장, 그들을 살리는, 시대 살리는 힘을 주시옵소서. 복음이면 다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4번째 어떤 기도합니까? 하나님, 공중권세를 이 사단이 잡고 있는데 이 공중권세, 사탄을 이길 힘과 오력을 주시옵소서. 오력이 뭡니까?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붙여주옵소서. 아멘. 흑암이 무너질 때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5번째, 언약 안에서 나의 CVDIP를 미리 만들어 주옵소서. 미리 만들어, 미리 보고, 미리 갖고, 미리 성취는 미리 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CVDIP, 그게 뭡니까? 언약, V는 뭐예요? 비전, 드림, 꿈, 이미지, 작품을 만들게 하옵소서. 여러분이 지금 작품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작품을요, 오늘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 비전, 꿈, 이미지, 작품이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계속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6번째 어떤 기도합니까? 6번째 맞나요? 1, 2, 3, 4, 5, 6 하나가 빠졌네. 여기 하나 빠졌네. 4번에 요게 6, 7 됐어. 6, 이게 5, 6 됐고 여기에 4번이 빠졌습니다. 그 4번이 뭐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다. 아멘. 하늘과 땅의 권세가 누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희에게 줬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 권세를 내게 누리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7번째, 나에게 이제는 나의 업에, 우리는 이 업, 살기 위해서 업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업. 나의 업에 237 치유 서밋에 삶들을 준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내 업이 아이들, 치유 현장, 그리고 이방인 살리는 삶들을 준비할 만큼 내 업의 전도와 선교의 기업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대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자,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떤 교회가 돼야 될 것인가? 첫째는 마가다락방의 교회. 사도행전 1장 1절 13절부터 15절.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일, 오직 성령 충만 받고 증인되는 교회. 아멘. 네, 하나님 원하시는. 성경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 핍박 속에 스데반의 환난 이후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31절,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전도와 선교하는 교회가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데살로니가 교회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 보니까 삼독 이름입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아멘. 그게 삼덕입니다,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 정말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가운데서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마게도냐 아가야가 우상에 빠진 사람이 죽게 돌아오는 교회로 여러분 세워주옵소서. 여러분 중직자로 세워져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로마서 16장, 로마 살리는 교회. 로마서 16장에 제자들 이름이 나오잖아요. 26명 이상 이렇게 딱 제자들 이름이 나오죠. 브리스길라 아굴라로 나오고, 그죠? 베베도 나오고, 별명이 나오죠. 동역자, 식주인, 가요도 나오고. 로마서 16자들의 로마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결국은 뭐냐면은 이 말씀이 어디에 성취되느냐? 자, 세계복음화를 어떻게 할까? 지역복음화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죠. 지역복음화는 세계복음화다. 그래요. 우리가 전 세계에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내가 사는 지역, 여러분 지역에 살고 있잖아요. 강북 지역, 수도권 살고 있잖아요. 이 지역에 하나님의 계획이는 이 지역 안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 여기에서 내가 하고 있는 업, 그리고 내가 다니는 학교, 여기에서 TCK 그리고 문화권, 제3의 문화권의 아이들도 만나고 다민족도 만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지역의 흑암의 망대가 무너져야 돼요. 그죠? 그래야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여러분 그 자리가 세계복음화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디아한 사람이 빌립보 지역에서 자기 집에서 말씀 운동을 했는데 그 빌립보 감옥에까지 복음이 전해되고, 그리고 빌립보 지역을 살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역 복음화는 세계 복음화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내 개인이 복음화하면 돼요. 아멘. 이번 한 주간도 강단의 말씀, 오늘의 말씀에 집중하다가 개인 복음화가 먼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개인 복음화. 개인이 복음화되면 만남이 복음화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거야. 만남, 그게 팀 사역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가정도 가문도 어느 날 이제 구원 얻는 시간표가 오는 거예요. 가정을 살리게 되는 거예요. 아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16장 15절 말씀했어요. 31절 16장 31절 바로 가문 복음화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내 업이 복음화되는 거야. 내가 이제는 내 업을 통해서
직장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시고 구원받을 사람 붙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 지역의 흑암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아멘. 지역 복음화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체 속에서 전체를 돌다 보면 거기에 예비된 자가 찾아지고 그리고 제자가 찾아지고 시스템이 세워집니다. 그래서 망대 중에 망대는 여러분 자신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절대 망대로 세운 줄 믿습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 매일 듣다가 정말 말씀이 날마다 성취되어지는 큰 힘을 얻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는 복이 있고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라고 했사오니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나님이여 만군의 여호와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믿음의 가족들이 고다 자손의 후손들처럼 아버지 하나님 오베데돔의 가버논처럼 나와 우리의 가정과 렘넌트들과 우리 후대들이 영원히 복음의 가문을 이루고 복음의 후대를 이루는 영원한 복을 누리는 믿음의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이 말씀 묵상하다가 말씀이 우리의 영혼 속에 깊이 각인되게 하옵시고 내가 있는 현장에서 정말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하나님 큰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받은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게 하옵소서. 고라자손 후대의 가문처럼 오베네돔의 가문처럼 우리 가문이 지역과 민족과 세계 복음하는 가문 후대 될 수 있도록 영원한 복을 누리는 믿음의 가족들 다 되게 하옵시고 지교의 망대를 통해 빛을 발하는 현장이 되게 하옵시고 아버지의 말씀이 한 주간도 성취되어지는 큰 응답을 누리는 증인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28